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들도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그 역사를 준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소원을 아뢰거나 기다리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까닭은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려고 하는 까닭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대리인을 지으셨는데 그 대리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멋지게 지혜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공동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을 때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려주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경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8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자는 것이지요. 먼저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돈이 적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도 주었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며칠, 몇 달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1년 넘게 몇 년 동안 선교를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직접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또 어떤 때는 밤에도 일하면서 주중에는 생활비를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생활비도 쓰고 교인들도 돕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리인으로 불러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까지 주는 것이지요. 우리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떡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것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편지는 그럴듯하지만 말은 별로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양육했는지 다 잊어버린 거죠. 그때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대하느냐 하면서 정신 차리라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교우들을 매우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태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려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에게 물질도 투자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그에게 내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가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고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최측근,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 사도가 겪은 일, 바울 사도가 전한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함께 읽는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러 갔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같이 읽는다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전도에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러 갔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는다면 데살로니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그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고린도 너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 심정이 이랬다 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편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나서 다시 그 성에 전도를 하러 가는 사람, 불퇴진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내 마음은 이랬다 하는 거죠. 매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떠나요? 힘이 빠져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 때 사람은 덜덜덜 떨 수 있죠. 힘이 붙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무엇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제2차 사역, 선교 사역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지금 고린도, 여기까지 이렇게 긴 여정인데요. 이 여정을 실제 길이로 환산을 해보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평양, 서울, 대전, 그리고 부산, 저 한국 한반도의 끝부분에서 남쪽 끝까지 이르는 길보다도 조금 더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를 주요 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냈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야반도지하면서 바울은 달아났지요.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 지성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비웃었지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다른 도시에서처럼 18장 6, 7절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여기서 배척당하고 저기서 배척당하고 그렇게 자꾸만 배척을 당하면 사람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저 끝에서부터 남쪽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쫓겨나면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지? 하면서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번민이 많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할 것 없이 그냥 담대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집사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수가 있고 때로는 오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강력한 불의 사도처럼 생각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서 매우 약해졌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지금 회당에서 쫓아내서 네가 지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또 네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전에처럼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켜서 너를 이 도시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너는 지금 그것이 두렵겠지만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마라.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입니까, 주님? 정말 이 성에 예수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 것이고 그랬더니 무려 1년하고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많은 일꾼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사역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교인들에게 헌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낮추고 교인들을 높이면서 교인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편지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교인 중에 누가
몸이 약해졌으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교인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실족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시간이 다 지나서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는 씨를 뿌릴 기한이 다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으니 새로운 사역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머리를 깎았단 말은 어느 이발관에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머리를 밀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미는 것은, 남자들은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머리를 미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서원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서원을 한 날부터 서원을 마치는 날까지 술도 먹지 않고, 심지어 건포도도 먹지 않고,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것을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6장에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말하자면 작정기도 또는 작정금식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특별히 결단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 특별히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사람은 서원을 하는데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 서원을 다 마치면 머리를 밀고 그 머리를 제사장에게 들고 가서 양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불 가운데 민 머리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면 서원이 종료가 됩니다. 하나님, 서원을 다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를 떠날 때, 겐그레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다는 말은 그 전에 서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서원을 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서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켜줄 거다. 특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런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한 번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의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서원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열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일에 이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형을 당하실 텐데 그 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서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서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서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서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기도 하시고 그 가족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리를 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서원으로 응답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서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원은 한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부부가 결혼 서약식에 서로 약속을 하지요. 결혼 서약을 하지요. 이 서약은 살다 보면은 풍파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 풍파 가운데서 이 서약이 빛나는 거죠. 서약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한 부부는 가정에 임한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 그런 어려움을 서약을 굳게 준수해야겠다는 그 결심을 통해서 그들이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마침내 아름답고 행복한 한 가정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지나왔던 괴로움의 순간들,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다 참으면서 그래도 나는 서원했잖아. 나는 이 사람에게 평생을 바치기로 서원했잖아. 하면서 인내를 하고 나서 마침내 그 두 부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서원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은 서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양심, 법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죠. 공직자가 서원, 서약을 잊어버린다면 자기에게 뇌물을 쓰는 사람, 자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올 때에 자기 한 몸 지키려고 복지부동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다면 이 사회는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서원을, 서약을 기억하면서 나는 공직자로서 서약한 사람이다. 그럴 수 없다 하고 그 서약을 굳게 지킬 때 그 공직자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서원을 하는 사람, 서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꿈속에서 기도하기를 저를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교인들을 잘 섬길 텐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서원을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하면서 서원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로구나. 나는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다. 나는 세수만교회 집사다. 나는 세수만교회 성도다.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서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이 서원을 지킬 때 가족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서약에 충실할 때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사로서 어떻게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들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그 영혼에게 자신까지 주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며 힘들었을 때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 말라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서원으로 응답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원의 마음으로 한번 반응을 해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반응을 해본다면 올 한 해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에서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